주일입니다. 우리 성화교회 가족의 모든 아버님, 어머니, 부모된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건강과 주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버이날을 지냈고, 물론 어린이날도 지냈지만 이 어버이날을 지나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날이면 또 어버이 주일이면 자식된 입장으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고민할까요? 고민 안 하십니까?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슨 또 선물을 드릴까, 어떻게 공경할까, 어떻게 건강을 챙겨드릴까, 어떻게 잘 도움을 보살핌을 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이것이 공통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효도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고민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효도하는 걸까요? 어버이날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도일까요? 어버이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의 동공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용돈을 많이 드리면 최고의 효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건강을 잘 이렇게 챙겨드리기 위해서 뭐 건강식품이나 그런 거 선물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미디어에서 본 것을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자녀들을 향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어떤 뭐 물질도 좋고 또 선물도 좋지만 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것을 가장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묵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참되게 효도하는 삶, 또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삶을, 그 마음을 바로 알아서 신앙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그의 인생의 말년에 가장 큰 위기의 사건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전쟁을 일으킨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그의 마지막 말년에 얼마나 급박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그의 상황, 그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닥하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다윗이 그가 왕으로 있던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긴박하게, 급박하게 그 성을 빠져나가 도망하는데, 그가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리며 극심한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그러니까 신발도 신지 못한 이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감람산 쪽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셔서 이 당시에 다윗의 신하였던 당대 최고의 지략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서 전략을 세워요. 그러니까 원래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였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 편에 있지 아니하고 압살롬 편에 합세해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이도벨이라는 전략가가 압살롬 편에 서요. 근데 이 아이도벨이 얼마나 큰 지략가와 전략가인가 하면 당대에 아이도벨의 계획과 전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같다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 편에 아이도벨이 있어서 이 다윗이 심각하게 한마디로 수세에 몰리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 전쟁의 목숨의 위협까지 그렇게 당하는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벨의 계략 전략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윗 편의 사람인 후세라는 사람을 압살롬에게 보내서 이 압살롬에게 이 다윗의 이 편인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전략을 취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후세의 전략을 취하게 하셔요. 아이도벨과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 앞에 와요. 아이도벨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멸하는 것, 이것이 이 쿠데타를 마무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겁니다.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세워요. 하나님은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선택하게 하지 않으셔요. 후세라는 사람이 또한 계략을 세우는데 다윗은 용사이자 장수입니다.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우리가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시간 우리가 정렬을 잘 갖추어서 다윗을 추격하여 전쟁을 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해서 전쟁을 준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의 성에 가서 피신하고 요압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진영과 압살롬의 진영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전쟁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전쟁의 승패의 결과를 두 전령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구스 사람이 이 전쟁에 관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성경에 그는 좋은 사람이라 좋은 소식을 내게 가져올 거다. 다윗이 그렇게 기대해요. 그리고 그 전쟁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을 내주 왕에게 손에 넘겼나이다. 이 말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뭐라 이야기하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의 안위에 대해서 물어요. 여기에 아히마아스가 내가 요압으로 말미암아 큰 소리를 들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옆에 서 있어라. 또 다른 전령이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전쟁의 소식을 전 거예요. 동일하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고 이 전쟁의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가져와요. 여기에 또 다윗이 물어요. 젊은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니까 내주 왕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의 똑같이 그 젊은 사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압살롬의 이 사망의 소식을 듣고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이 마하나임성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슬퍼하며 그리고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앞서 소개한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의 마음, 다윗을 통한 부모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효도하고 신앙하는 것을 찾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모된 다윗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그게 소동하는 것을 알았다.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오늘 아히마아스가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는데 전쟁에 승리했다. 이 압살롬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했다. 그것도 우리가 수세에 몰릴 수 있는 패할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그리고
이 전쟁의 공로에 장수들 행한 사람들에 대한 치하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그 아히마아스에게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한 아히마아스에게 묻는 게 뭐냐? 그게 뭐야?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큰 소리가 있긴 있었는데 내가 잘 모릅니다. 두 번째, 구스 사람도 동일하게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요. 오늘 31절에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대적의 모든 원수들을 왕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또 승리의 왕들, 승리의 그 장수들, 승리하는 이 삶의 모습을 자세히 묻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뭐라고 썼냐면 32절 한번 보세요. 32절입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다윗이 또 반복해서 묻는 게 뭐예요? 다윗은 누구에 대해서 물어요? 예,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럼 압살롬이 누구예요? 앞에 소개했지만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느냐? 지금 다윗을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전쟁을 하는 상황에 있는 아들이라는 것. 더더군다나 이 압살롬은 다윗에게 어떤 아들이냐?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이 다윗의 여러 왕자들 형제 중에서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이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다말이라는 이 공주를요 강간해요. 배가 다른 근친상간이죠. 여기에 이 암논에 대해서 압살롬이 분노를 느끼고 계획을 세우는데 2년 후에 이 바알하솔이라는 곳에서 양털을 깎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청해서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하고 싶습니다. 양털을 깎는 행사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럴 게 있느냐, 아버지 꼭 우리 형제들을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세요. 이 압살롬이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자 이 솔로몬을 뺀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 바알하솔에 압살롬이 이 양털을 깎는 행사에 참여하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 모든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원수를 남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모든 자기 아들들을, 솔로몬을 뺀 아들들을 죽이는 그러한 참혹한 일을 행해요.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가 소원해서 있다가 압살롬을 그리워해서 요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재판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 있는 마음을 자기 걸로 빼앗아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킬 뿐 아니라 그는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제 압살롬 자신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온 유대의 왕이 됨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강력한 왕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후궁들을 이 궁궐에 백주 대낮에 텐트를 쳐놓고 이 모든 후궁들과 동침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왕이다, 내가 이제 가장 강력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패역을 행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전쟁을 하는 이 불효막심한 아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한 이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다윗이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이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평안하냐? 압살롬이 평안하냐? 압살롬은 평안하냐? 전쟁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위협당하는 환경과 형편 조건, 전쟁의 승패에는 그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관심은 온통 아들 압살롬,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의 삶에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에 관한, 아류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된 마음의 모습,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자기 자녀를 향한 그 마음, 온통 자기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조건과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집중하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가운데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내게 주세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근데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미리 달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미리 줄 수도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고대에서는 그거는 상식을 뛰어넘는 아버지가 죽어야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불효막심한 행동.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멀리 타고 가서 어떻게 하냐?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소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환경과 조건, 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마음, 온통 관심을 갖는 자녀를 향한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 세상에 다른 자녀들은 안 보여요. 내 자녀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예요? 지구상에 약 70억 되는 많은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의 어떤 모습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시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모의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효도하고 신앙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통해 부모의 마음, 참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 소개하냐면 왕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심히 아파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위층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아파하고 우는가? 우리 생각하기를 목사님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울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아들이 정상적인 부자지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대적 원수로 자기를 죽이려고 압살롬은 전쟁을 일으켜서 칼을 들고 다윗에게 가까이 오는,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권력을 향한 싸움 앞에는 아들도 아버지도 없는 것, 이것이 냉혹한 이 권력의 승리의 모습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왕이 자기 아들을 권력으로 말미암아 죽인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고 죽인 일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반복되어지는 많은 일들임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므로 이 권력을 향한 싸움 앞에는 아들도 없고요, 아버지도 없고요, 그리고 부자지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우면서 우느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백주대낮에 자기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한 이 패역한 아들. 그런 아들을 그냥 정상적인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원수로 보았다면 이렇게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느냐? 우리는 질문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우느냐? 그것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죽게 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책망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그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책망하는 것을 듣고 다윗이 통곡한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되어진 모든 일들, 압살롬의 반역과 압살롬이 행한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 압살롬이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을 알고 압살롬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고 극히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우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과 고통이 자신에게 비롯됐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현실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으로 압살롬에 관한 책임과 압살롬이 나쁜 놈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부모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 책임과 내 실수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온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상처로 가지고 살아가는 아파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바로 여기 있어요. 자녀가 허물이 있고 실수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실수와 허물이 내 책임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의 허물과 실수를 자기 탓으로 아파하며 그리고 평생 아파하며 상처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효도가 뭐예요? 앞에 소개했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인 것을 소개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참되게 효도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탄식하시고 기도하고 계셔요.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공,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명예가 우리 것인 것이 아니라 부모의 헌신과 사랑이 있음을 알고 부모를 참되게 말씀 안에 효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참되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33절 중반절부터 성경이 소개하기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다윗이 심히 통곡하면서 그가 아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왜 이렇게 안타까움이 울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아들이 죽은 것 대신에 자신이 대신하여 죽었으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런 어찌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지금의 현재의 상황, 압살롬은 죽어 마땅하잖아요. 그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패역한 일을 저질렀어요. 죽어 마땅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이 불효막심한 압살롬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이라고 소개하면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완악함과 악함을 대신하여 무엇이라도 대신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참된 사랑의 마음을 성경이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과 심판 아래 갇혀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은 내 죄의 값으로 죽는 것, 그게 당연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영원한 진노와 형벌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리시고 생명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마땅히 죽어야 할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자녀를 대신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바르게 효도하고 바르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된 자의 마음이 뭐예요? 온통 세상의 관심이 자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계셔요. 오늘 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 효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바르게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자신의 허물로 통곡하고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심판으로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파하시고 애통해하시고 그러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허물과 실수를 자신의 것으로 상처로 아파하는 것,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알아 바르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마음 알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신앙하고 부모를 바르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